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곱상하게 잘 차려입은 귀부인이 이 점집을 들어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예, 들어오시죠. 선생님, 제 딸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속 터지는 이 귀부인이 그냥 속 터지는 마음을 그냥 그 점쟁이에 다 털어놓습니다. 이게 정말 누구 닮아서 그런지 한번 점점 쳐다달라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한번 봅시다. 그러더니 딸랑딸랑딸랑 흔들어 쫙 뭘 그러면서 주문을 누굴 닮아 누굴 닮아 누굴 닮아 짜르르 동전도 뿌리고. 그러니까 이 초조해진 귀부인이 선생님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아서 그렇습니까?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누구를 닮았다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집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외국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돈의 8촌을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집에는 외국 사람이라는, 외국 갔다 온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봅시다. 눈을 지그시 감고 딸랑딸랑 누굴 닮아 누굴 닮아. 선생님, 결과가 나왔습니까? 점쟁이가 탐식하면서 그 집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제 딸이 닮았다는 그 외국인이 누굽니까? 영어로 지혜미를 닮았다고 합니다. 지혜미.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 못 받으면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다 내가 은혜 못 받아서 그렇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끝이 나고 소망이 시작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주일 4주간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같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돼야 한대요. 잘 안 돼요. 잘 안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은 당신. 국회의원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당신이라고 한다고.
당신이라고 뭘 그렇게 분노를 내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표현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잘 고백이 안 돼요. 여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의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마다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허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갈 때 아무 길이나 가지 않잖아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걷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오후 예배가 없어서 아들 사위, 우리 편장로님 저녁에도 이 라이트를 켜고 산에 다신다고 하길래 참 대단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아들 사위 데리고서 청량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못된 놈들이 나를 좀 같이 가야 되는 지도를 후딱 가버렸어요. 그도 중터에 가서 정했더니 아버님 가신 줄 알았다고. 얘 이놈은 내가 왜 가냐. 나도 정상에 가야 된다. 정상에 가서 다시 저 너머로 가가지고 팔각정이 있더라고요. 축천초등학교 뒤쪽에. 또 거기 갔더니 거기에 뭐 있냐면 그 배 있죠. 배가 이렇게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뭐 송도, 인천, 앞바다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너머로 해서 내려가니까 그 메가도 인천 상륙작전 뒷길로 해서 다시 집으로 이제 걸어왔는데 한 10,000보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참 많이 더웠어요. 점심을 먹고 가니까 소화되기 전에 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땀을 많이 흘리면서 갔습니다만 그런 길은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이사야서 3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8절. 제가 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외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거기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던 말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지요. 이 길은 우리 인생이 바로 걸어야 할 대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76년 영국의 베스포드 감옥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상가이고 수필가이고 작가였어요. 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영어로 책을 쓰는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영어로 이 베스포드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이 책은 위험한 여행길을 가는 한 기독도 한 인생을 이렇게 쭉 기록한 이 책이죠. 위험한 여행.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여행이 위험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 거쳐야 되는 것이 위험한 여행이다. 이 여행에서 저자는 기나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성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길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른 길은 없다고 그는 이 철로역정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길은 육신의 길이고 불의한 길이고 거짓된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로 가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알죠. 다 알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서서 내 영혼과 삶을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믿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 더 웨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이 우리가 가는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길은 많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감리교 신학대에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신학대 이제 그 대표적인 교수가 김익수 교수님인가요? 이제 그 아들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서울을 가도 우리가 전철만 있습니까? 고속도로도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제1경인 고속도로만 있습니까? 2경인 고속도로도 있고요. 또 외곽순환도들 있잖아요. 국도도 있어요.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구원은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다양하게 부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주교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예수의 길,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난교회 김홍도 감독이 목숨 걸고 있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감독 회장하시면서 아주 무차별 그냥 재판도 하고, 그래서 아주 참 그 어르신이 이 감리교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이 성령의 은혜를 이 사모하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발탕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힘쓰던 김홍도 감독님의 그런 과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예수를 만나야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수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나라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고난과 연단 속에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정결한 영혼으로 나를 반드시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욥은 믿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벼랑 끝에 서는 믿음, 용기, 그럼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또 미는 것이 아니라 확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줄은 썩은 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면은 썩은 줄을 붙잡아야 돼요? 안 썩은 줄을 붙잡아야 돼요? 안 썩은 줄. 살아있는 줄을 붙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줄. 썩은 줄을 붙잡고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썩은 것과 죽은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 썩은 것과 죽은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던 유일한 삶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생명, 세 번째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이죠. The life라고 하죠. 죽은 것과 생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자는 것을 죽는 것이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잠자다가 호련히 이렇게 심정지를 일으키신 분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자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요. 먼저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공중으로 우리가 다 휴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잠자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또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죽음의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인사예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는 죽은 자들을 잔다가 마지막에 다 깨어서 일어나서 호련히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의 평안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사도행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있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비겁했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40일 동안 예수님 함께 거하시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단단히 이릅니다.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이 마가이다라방의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겁고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밖으로 뛰쳐나가요. 문 열고 다 나가서
이 사람들아, 저 십자가에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이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에 담대하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못 박아 죽였도다. 이게 예루살렘 복음을 영접한 3,000명의 성도들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많은 종교마다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슬람은 알라가 구원이에요. 불교는 석가모니. 다 종교들. 뭐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죠. 그 안상홍의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 찾아보셨어요? 전 눈을 씻고 봐도 없던데. 이단들이 그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가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삶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죄인,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내가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고 난 구원받 아니요. 여러분, 구원의 길,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반대는 뭘까요? 영원한 벌, 영벌이에요. 영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꼭 오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 재림의 날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늘 나에게 제발 오후 예배 설교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이 한 주간도 폭염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아무쪼록 믿음으로 일생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